성령 강림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시아와 유럽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사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이겨내며 참아내며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는 사도들의 활동과 성도들의 열심과 활동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는 단순한 어떠한 운동이나 어떠한 발상에 의해서 생겨난 한 사건이 아니고, 교회가 생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는 활동으로 보면 사도들의 활동과 성도들의 활동이 보이지만 이면 안에서 들어가 보면 성령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가리켜 구약에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속에 대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다 이루셨던 그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때가 되매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오고 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인 많은 싸움을 싸우며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주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회개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은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고 사도행전 2장은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바로 그 해에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인 겁니다. 이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바로 주님을 따라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이 그들은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12절 이하 1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있었던 120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왔던 오순절이 세계의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우리 광주 애양교회는 1995년 3월 19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설립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인하여서 지상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어떤 학문적인 어떠한 증거, 신학적인 증거,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바로 여기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라고 말씀을 했으니 여기서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그들은 일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던 사람들, 그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은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임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 있는 소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까닭에 우리도 주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2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한 곳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2장의 말씀들을 쭉 훑어보다 보면 이 사람들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각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지만 각 사람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컨대 3절 하반절 말씀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교회는 그러므로 공동체도 되지만 각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함께 모여 있는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그룹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광주예향교회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기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어떠한 교회에 함께 휩쓸려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 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각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기 까닭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강림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련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호련히라고 하는 말씀은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우리가 사모할 수는 있지만 성령을 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많은 오해를 그렇게 저지르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함을 추구하고 성령의 임함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오늘 2절의 말씀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호련히 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내 의지로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련히 임한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호련히 임하여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지로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임하심은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호련히 성령이 각 사람에게 급하고 강한 모습으로 그 소리를 가지고서 임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과 더불어 3절의 말씀도 있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을 마치 바람과 같이 소리가 있고 우리의 청각이 동원되어서 성령의 임하심을 듣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강한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임하였고 더 나아가서 각 사람 위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그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그리고 바람과 같이 그리고 불과 같이 임하여서 또한 거기에 그 집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각 사람에게 다 임하여서 한 사람도 성령의 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령의 이 충만한 역사는 성령의 강림하심은 이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였고요.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각지 각 나라 각 대륙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각각이 알아듣게 되고 그들이 또한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추론하건대
이들은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각각의 자신들의 고향으로 나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알지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도전장을 내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언어가 혼잡하여서 흩어졌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여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은 어떤 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자기 방향을 따라서 흩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사상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제약의 또 다른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성령의 강림하신 그곳에 이렇게 흩어졌던 각 나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이들에게 선포될 때에 이들은 그때 흩어질 때는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에 대하여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오순절의 성령에 충만한 사건은 서로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이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졌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는 언어가 회복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이 없어지고 일본말이 없어지고 중국말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각국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더라.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며 하나가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사건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잠언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잠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누어서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계속 더듬어 보면 그들의 말은 사람을 흩트는 말을 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패망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 의로운 사람들의 말, 이런 사람들의 말은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은 이와 같이 사람을 흩트게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게 하고 기쁨을 더하게 하고 감사를 더하게 하고 생명을 회복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하심은 이처럼 회복의 언어의 회복에 대한 소중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때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회복이 됐습니다. 언어가 회복이 될 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소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하면서 지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힌과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대륙을 떠나서 이 어마어마한 곳에서 온 사람들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먼 곳에서 왔는데 11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 성령의 강림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 나와버리니까 성령은 방언과 연결해서 방언 리꼬로 성령 리꼬로 방언, 그래서 방언에 대한 것을 떠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버리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방언에 묶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이 성령은 어떤 역사냐 하면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려지고, 사람들 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오늘 이와 같이 이 많은 사람들이 각 곳에서 모여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체험을 한 다음에 각 나라와 각 대륙으로 자기 고향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해버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뿌리를 내려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내 감정의 단순한 흥분만을 시키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면 잘못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성령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불안하고 한 시대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지만, 그럼에도 모이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한 측면으로.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정과 열망과 그러한 열심들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는 것은요, 오늘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국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또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소중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은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내 안에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멈추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선포되기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령의 강림하심,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부터 이제는 사도 베드로 사도가 최초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현장에서 죽어가지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뭐냐? 내면 밖으로 들여다보면 사도들의 열심이고 사도들의 사역이고 사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모습이지만 이면적인 면을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사도들의 행적의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이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독촉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내게 있는 소중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중한 그 사명 하나하나를 붙들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이 사실 안에서 이를 감사하면서 이를 붙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오순절이 오늘이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첫 번째 성령이 임하였던 바로 그때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드려봅니다. 성령 강림과 교회는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